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 예. 오늘은 사사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거쳐서 이제 출애굽기, 그리고는 이제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 시대를 열면서 가나안 정복 시대에 이제 우리 여호수아서가 그렇게 기록되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사사기입니다. 이 사사기는 이제 1세대 리더들인 그 여호수아와 1세대들이 죽고 난 뒤에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서 그들이 살아가면서 이제는 400년 동안 왕이 없으면서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에는 엘리와 그리고 사무엘이 사사에 해당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400년을 거쳐 나가는데, 그러면 어떠한 것과 같은 여기에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또 가르침과 교훈이 있는 것인가? 그래서 사사기는 전쟁 영웅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그 얘기가 아니고 핵심은 시내산 언약법을 지켜야 되는데, 시내산 언약법을 교육도 제대로 안 시키고 그리고는 망각해서 일어나는 것 같은 그 일인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법을 잘 믿음으로 지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그럼 사사는 어떤 사람인가? 사사는 제사장도 아니고 왕이냐 또 선지자냐? 과도기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서리 대통령이 있고 서리 집사가 있고 이랬듯이 바로 서리 리더에 해당하는 것 같은 자들인 겁니다. 그래 그들이 이제는 백성들의 재판도 이와 같이 주관하게 되고 또 외적이 향해서 그들이 또 싸우기도 하고 이와 같은 자가 사사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기는 이와 같은 재판관들 역할을 또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사사의 이 재판관이 왜 중요한 것인가? 그때는 왕은 여러분 바로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왕이 통치하는 신정국가입니다. 그러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우리 하나님이 왕으로서 또 그리고 언약법을 지키고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다 외적을 막아주시고 또 그렇게 하는 건데, 이때 하나님이 주신 시내산 언약법들을 다 망각하고 교육도 시키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 벌어지는 것 같은 시대적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신주주의 정치제도, 신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와 같은 그 주의에 바로 그걸 하면은 주권, 하나님 주권의 이와 같은 국가제도가 바로 그 시대인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망각하고 이제는 재판관인 사사가 그때그때 하나님이 세우셔서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전쟁도 주관하게 이와 같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사기의 그 중요한 개요는 바로 보면은 토지 분배로서 힘이 분산되어 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언약의 땅에 12지파가 땅을 이렇게 갈라가지고 같이 분배해서 꼭꼭 사다 보니까 하나의 그 단일 국가 체제로서 하는 것보다 이게 지금 힘이 분산되고 그리고는 또 여력들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땅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가나안 땅에 거기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7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남겨놨어요. 이게 큰 화근이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나안 7족속에 해당하는 죄, 의심, 그리고 미움, 그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교만, 이것을 완전히 잡아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슬프레하게 남겨놓으면 이게 우리한테 가나안 7족속 남겨진 자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여러 가지 영적인 데미지를 주듯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땅에 이제는 남겨준 자들하고 그리고는 같이 살다가 보니까 거기에 가나안 땅의 문화에 막 이게 오염되게 되고 동화되게 되어 버렸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가 되어 버렸고 구원의 역사의 목적자들을 다 별세했다. 그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1세대들의 그 리더들, 장로들과 이런 분들이 다 이제는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후계자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데 쉐마 교육을 시키라고 누누이 이야기했는데도 그걸 시키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자들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믿음의 계승,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수직 계승,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지키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수평 계승, 우리가 나가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와 같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쉐마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았다. 그리고는 그렇다 보니까 성경을 암송시키려고 하고 성경을 통독하는 것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또 그리고는 여호사가 후계자를 양육하지 못해서 여호사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나라가 이제 사사시대에 혼란기가 접어들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은 그게 이제 사사기의 그 핵심적인 그 내용인데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바로 하나님께서는 if 만일 순종하면은 내가 전적으로 내가 다 책임지고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한다고 했습니다. if not 만일 불순종할 때는 그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고 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이미 경고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등한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족국가 연합 형태의 체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12지파가 땅을 가나안 땅 언약의 땅을 이제 나눠가지고 땅 분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로 연방 국가베이스하게 부족 국가 연방 형태, 즉 연합 형태 이와 같은 체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결집력이 부족해가지고 예전 같으면 단일 국가 같으면은 외적이 쳐들어오면 전부 일사불란하게 딱 그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되니까 결집력이 부족됐다. 이게 사사시대 400년간의 그 같은 특징입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이제 땅 분배제의 지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결집력이 아주 약화되어 버렸다. 그래서 이 타락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국가로 세우시고 또 그리고는 네 지파를 세워서 네 지파 중에 아론은 대제사장 그 장자는 나중에 대제사장을 또 계승하게 됩니다. 아들들은 이제 제사장. 그리고 나머지 네 지파들은 바로 하나님의 성막을 돕고 하나님의 또한 예배를 돕고 하는 것 같은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제대로 교육을 안 시켜가지고 사사시대를 들어가게 되고 사사시대 때 혼란기를 이와 같이 접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 때 이때 나시린을 이와 같이 다시 두게 하셔서 나시린은 네 지파 말고도 다른 여러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이와 같이 바로 직무를 수행했던 자가 나시린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중에 이 사사시대가 끝나고 난 뒤에는 왕정시대가 전개되게 됩니다.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그리고는 북이스라엘 왕국, 남유다 왕국, 왕정시대, 통일왕정, 분열왕정, 왕정시대가 전개되게 됩니다. 근데 왕을 이렇게 인간왕을 세웠지만은 제대로 하나님에게 맡겨주신 직무를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써 나라들도 계속 혼란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선지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선지자들은 시내산에서 주셨던 하늘 언약법 지키라는 겁니다. 이 구원 받았으면은 그 다음에는 반드시 구원받은 백성이 지켜야 할 법이 있다. 이게 언약법, 바로 율법과 성막법 이와 같은 것을 바로 지키라고 선지자들이 계속 와서 그것을 외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나중에 잘 안 돼서 나중에 말라기서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는 400년간 침묵기가 들어갔다가 그때 때가 참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게 지금 구원사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쭉 전개되는 것 같은 건데 지금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시고 속량하시고 저주를 다 짊어 주셔서 대속하여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승천하셔서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지배받는 통치받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이 언약법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주의, 말씀 중심주의, 예배 중심주의 지키라는 것을 그대로 여러분들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까지 계속 우리에게 사사시대는 저 때는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와 같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여러분 사사시대에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사사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족장 그리고 12지파 그리고는 바로 이스라엘 그리고는 출애굽에서 그리고는 가나안 정복 전쟁 여호사를 통해서 이와 같이 리드해서 전쟁에 들어갔다가 이제는 1세대들 영적 리더들이 죽고 나니까 제대로 쉐마 교육을 안 시켜놔가지고 이와 같은 사사시대의 400년간 약 한 400년간의 이와 같은 시대를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그래서 왕정시대가 또 전개되게 되고 나중에 바로 다윗 통일왕국 나중에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분열왕국시대가 이렇게 전개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계로를 거치면서 그런 사사기에 들어갔을 때 1세대들이 언약의 땅에 들어갔고 1세대들은 또한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그리고는 바로 그 2세대들도 다 자라나가지고
그 리더들이 보고 체험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고 언약의 땅에 언약 법을 주어서 이렇게 그 이제는 그 약속의 땅에서 잘 신앙생활 하도록 했는데 그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게 되고 결국은 바로 결과물이 잘 나타나지 않고 영적으로 불임 상태 이와 같은 것이 사사시대의 같은 특징이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고 잘 지키지도 않고 해서 불순종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는 이제 가나안 족속들의 그 악한 문화에 같이 오염되게 되고 이 상태가 지금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여호수아의 미정복 지역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완전히 다 정복해야 되는데 저게 정복하지 못한 남겨둔 땅들이 있습니다. 블레셋이 사는 것, 오늘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지역도 그 당시 점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점령하지 못했던 곳에서 이제 자꾸 이제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쳐들어오고 블레셋이 얼마나 많이 쳐들어왔습니까?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대 목격자들은 리더들은 다 이와 같이 영적 리더들이 죽고 난 뒤에 그래서 제일 밑에 보시면은 성경을 통독하지 않고 쉐마 교육을 시키지 않았다. 우리에게도 지금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쉐마 교육시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뭘 듣습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구원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언약법, 율법과 십계명 특히 핵심이 그리고는 바로 성막을 통한 성막 기도, 성막 예배 거기서 주는 이것을 철저히 우리가 익히고 가르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유대인들보다 뛰어난 우리 바로 가정이 되고 또 우리 아들이 되고 우리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명심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사기에 반복되는 구절이 뭔가 하면은 이제 사사기 3장 7절 그 이하에 있습니다만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가 이 악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주의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망각하고 그러고는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에 그 숭배하는 이제 오염돼서 이 상태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사사기의 이 악순환이 뭔가 하면은 죄를 짓고 그러고 나면은 이방의 그 외적들이 침범하게 되고 그렇게 되고서 지배를 받다가 이제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고 간구하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또 이제는 사사를 보내서 이와 같이 구원을 다시 회복하기 이와 같이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조금 지나고 나면은 또 뭔가 하면은 또 망각해버리고 또 바로 옛날로 또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계속 순환인데 아니 그쪽 그 보면은 이 순환이 이런 악순환이 전개되면서 이런 악순환은 점점점 하강하는 내려가는 것 같은 신앙으로서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자꾸 이제 침체되고 자꾸 이렇게 되는데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시고 우리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 기도하기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라.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해라.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사사기의 악순환 그 구조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말씀을 자꾸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또 그러고는 회개하고 또 구원받고 이게 계속 악순환적으로 반복되게 되는 겁니다. 그 사사시대의 구조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바처럼 1장에서 2장까지는 사사시대의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는 3장에서 16장까지는 12명의 사사들이 한 400년 동안에 중간중간에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또한 사사를 이와 같이 또 택해서 그 난국을 타개하도록 구하지 하여 준 겁니다. 그래서 17장, 18장은 이것은 그 사사시대의 특징적인 그 사건 두 가지를 부록으로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미가 신상 사건, 이런 완전히 바로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했던 것 같은 것을 예로 하나 딱 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레이첩 사건, 그걸 통해서 바로 도덕적으로도 완전히 타락했던 그 종교적 타락과 그리고 도덕적 타락의 같은 샘플을 부록적으로 저와 같이 기록하고 있다. 여러분이 그와 같이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종교적 부패, 도덕적 부패, 그리고는 그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룻은 사사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은 여러분 하나님이 왕인데 이걸 세상 왕을 자꾸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각각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살아갔던 사사시대에 아주 신앙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룻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그래서 룻기를 통해서 사사시대에 이렇게 신앙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그것을 배우라고 또 같이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사시대의 그 이야기는 바로 모세시대에 또 사사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전체 리더하고 재판도 했지만 그때 또 사사를 세웠다고 민수기 25장 5절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그 사사가 이제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요사가 죽고 사사시대가 전개될 때 그때 12명의 사사 중에 온니엘이 이와 같이 또 에훗이 있고 드보라와 바락이 있고 가나안 땅의 야빈 왕을 완전히 쳐부수면서 그리고는 장관 시스라도 이와 같이 격파하는 이와 같은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기드온, 여러분 기드온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많이 들었고, 근데 기드온을 또 그때 미디안 족속들이 쳐들어오는데 13만 5천 명이 쳐들어옵니다. 13만 5천 명이 쳐들어오니까 그때 바로 기드온을 하나님이 사사로 내세우는데 겁이 많았지만은 그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확정적으로 바로 나를 또 같이 나타내달라 표적을 구하는 그 다 나타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군사들을 모집을 가게 하게 된 겁니다. 군사들을 모집했는데 바로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 그런데 하나님이 군사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줄이라고. 그래서 겁 많은 사람은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게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다 돌아갔습니다. 겁이 나가지고. 자기들 보니까 군사가 거기에 미디안 족속들 굉장히 많이 모였거든요. 그래서 겁 많은 자를 내려보냈는데 이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 그것도 군사가 많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거 같이 말씀합니까? 전쟁이 이기고 나면 자기 딴하는 군사가 많다고 생각해가지고 우리 힘으로 이겼다고 이런 것을 자꾸 인간의 그 참 속성이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가로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먹는데 거기에 막 정신없이 목이 말라가지고 그냥 먹는 사람이 있고 딱 이렇게 물을 손에 훔치면서 좌우로 이렇게 딱 적신을 같이 준비하는 그와 같은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 300명만 딱 택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드온 용사 300명 딱 준비가 되어 있고 기드온 정예 군사 300명을 데리고서 그래가지고는 저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바로 햇불 작전을 통해서 격파해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승리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제 기드온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바로 이 전쟁에 승리하고 난 뒤에 우리 왕이 되었소서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고 그같이 또 합니다. 그까지는 좋았는데 백성들이 자꾸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제는 타락하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이 이제 이 기드온이 이 사사기서 8장 27절에 우상의 그 같은 제단을 세우고 또 그러고는 금을 많이 가져오라고 자기 금 에봇 옷을 만들려고 이건 완전히 그 잘못된 겁니다. 에봇은 대제사장만이 입는 옷이고 금으로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닌데 이 금으로서 에봇 옷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듯이 이렇게 돼서 백성들이 자꾸 영적으로 타락하도록 하는 그 원인이 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또 실로의 성막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자기 집에 사적으로 예배 장소를 만들어 놓고 이게 전부 타락하는 것 같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했다 많은 첩을 두었습니다. 아들을 70명을 이렇게 두고 많은 첩을 두었다. 그건 전부 바로 하나님의 그 같은 바로 명령에서 자꾸 어긋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서 세겜의 첩 아들인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자 바로 이와 같이 여기에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아버지는 왕이다 하는 그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이름을 지을 때 그런 식으로 지었다는 게 지금 영적으로 지금 잘못됐다는 걸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아비멜렉 그 아들이 나중에 자기가 왕이 되고자 나중에 자기 이제 그 형제들을 형제 배다른 형제도 있고 있는데 그 70명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집니다. 근데 아비멜렉이 이와 같이 작동했는데 나중에 한 여인에서 맷돌에서 마주 위에서 던져버리고 그 머리에 맞아가지고 죽게 돼서 이와 같은 바로 기드온이 그 참 결과는 이와 같은 잘못된 것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입다
입단은 이때 여기에 암몬 족속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는데, 그래서 이제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내가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돌아올 때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온 자를 번제로 드리겠다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이같이 번제로 드리시면 안 되는 건데, 그 당시 지금 암몬 지역에 거기에 인신공양, 그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잠재적으로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잘못된 것 같은 서원을 입단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산은 아들이 30명이었는데 이방 여인들을 30명을 며느리로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을 절대로 바로 결혼시키지 말라고 했는데도 아주 하나님 말씀은 뒷전이고, 저렇게 해서 점점점 자꾸 오염되게 같이 만들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리고는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이와 같이 출생했습니다. 단지파입니다. 그런데 바로 삼손은 하나님이 주시는 같은 성령의 능력이 있는 것을 자꾸 오용해서 잘못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는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될 것 같은 독주를 먹는다든지 시체에 손대다든지 또 그런 머리카락을 길게 길러라든지 이런 하나님의 그 같은 규약을 바로 어겨버렸습니다. 어겨버리고서는 그 능력을 엉뚱한데 또 여자들을 바로 그곳에 바로 신경을 쓰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여러분 보면은 블레셋의 이 딜라일라, 딜라. 우리 뭣도 모르고 옛날에 그 학생 때는 그 중에 탐 존스의 그 노래를 막 부르는데 가만 보니까 이게 드릴라예요. 그래 하여튼 이와 같은 그 블레셋의 드릴라에게 자기의 힘의 그 원천을 비밀을 가르쳐 줘가지고는 나중에 잘 때 머리를 잘라버리니까 힘이 나중에 없어서 나중에 묶여가지고는 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 잘못된 여인 관계로서 재앙을 가져왔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부족했다. 이게 삼손의 같은 특징입니다. 그래서 다곤 신전에서 이제 묶여가지고 그 다곤 신전에 거기에 이제는 많은 블레셋 그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이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한 기도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그때 좀 자라납니다. 이때 마지막에 그 묶였던 그 두 기둥에 그래서 힘으로써 했더니 그 기둥이 넘어지면서 블레셋의 그 외적들이 많이 같이 죽게 되는 것 같은데, 마지막 저렇게 이제 삼손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법은 사사들에게 필독서인데 사사들이 또 이걸 제대로 잘 그 하나님의 언약법을 그들이 읽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사가 됐지만은 영적인 그 같은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서 외적들은 격파하는데 이런 사태가 자꾸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시면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써 기도하고 성령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적 능력을, 영적 지식을 계속 가지면 이 능력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여기 사사들도 나중에 이와 같은 영적 능력이 부족하니까 나중에 이와 같은 잘못된 것 같은 것을 자꾸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인물들은 바로 사사기 400년 동안에 사사기에 12명의 사사가 나오고, 그런 사무엘상에 바로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이 이게 사사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사 시대가 이제 전개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첫 사사였던 온니엘, 갈렙의 사입니다. 또 그리고 왼손잡이였던 사사 예훗. 왼손잡이라 하면은 그 당시에는 이게 뭐가 좀 붉고 뭐 이런 것을 상징해 나타내는데, 저렇게 여러 가지 능력이 되지도 않은 사람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 이것을 또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모압 에글론을 쳐부셔 버렸습니다. 또 그리고는 바로 사사 삼갈은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소모는 막대기로 저게 블레셋 사람들 600명을 죽였다. 그래서 위에 보면은 검도 이렇게 되는 것을 나무로 같이 막 휘둘러가 했다. 그리고는 또 이제 여자 사사 드보라는 이때 가나안 왕 야빈이 쳐들어왔을 때 이때 바로 저 군대들을 격파하는 것 같은 사사입니다. 그때 이제 저게 드보라와 바락이 저는 그때 이제 합력해 가지고는 그 외적들을 다 격파해 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 야엘에서 시스라도 저렇게 이제는 머리에 옷을 자는데 막 박아가 대못을 박아가지고 죽는 이와 같은 또 일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또 놀라와 야일 이 사사를 또 하나님 그때 또 세우시고, 또 그러고는 입산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3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30명의 이방 여인들을 며느리로 삼아가지고, 아니 사사가 어떻게 저러냐? 사사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법을 제대로 그걸 자기가 숙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엘론, 압돈 이 평화 시대 때 그때 또 사사들이 이게 세워지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는 또 사사 조금 전에 입산의 그 국제 결혼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철저히 여러분이 전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되 우리 결혼 관계는 철저히 믿는 사람과 이렇게 하라고 같이 또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룻기는 이건 사사시대 때 그 전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생각에는 in my opinion,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in my opinion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또 야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제는 이 룻기는 그 사사시대에 아주 신앙의 본이 되는 이와 같은 여인이 있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사사시대와 같은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여러분 이 신앙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사시대에 바로 자기가 왕이 된 이와 같은 사사시대가 되는 건가? 분명히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 주권 시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주의, 신본주의. 그런데 인간이 타락해가 죄를 짓고 난 뒤에 자기 중심주의 이렇게 빠져버렸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계속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본주의, 하나님 주권 세우기, 바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사기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바로 너희 그 왕은 누구냐? 이래 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니 그런즉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게 분명히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 나의 왕은 그리스도시다.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사시대 때 바로 레이지파에게 바로 48개 성읍에 레이지파를 흩어서 이제 저렇게 그림이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저기에서 레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언약법 말씀을 바로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저렇게 분산시켜 가지고 그러고는 또 예배를 바로 가르치라고 이와 같이 이제는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레이지파의 사명이 48개의 성읍주에게 거주하면서 각각 율법 교육, 언약법 교육과 말씀 통독을 시키고 이와 같이 훈련해서 그리고 하라고 영적 리더로서 그같이 이제 세워나는데, 이 지금 바로 레이들이 이와 같은 것을 잘 하지 않았다. 사명을 잘 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항상 말씀 중심으로 신본주의, 우리 하나님 바로 주권 중심으로 이렇게 서 있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 지금 우리에게 사사기를 통해서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레위는 바로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신명기 31장 10절에서 12절에 하나님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언명을 이와 같이 내렸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고 이와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쉐마 교육 명령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쉐마 교육을 시키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비록 구약의 그 같은 그 말씀으로 가지만 우리는 구약에다가 이 실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여러분 우리가 신약의 언약의 시대 하나님 자녀로서 이와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자녀로서 하나님이 시키는 제대로 하면은요 엄청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같은 바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excellent spirit, 탁월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사기는 하나님 말씀이 바로 왕인 시대, 할렐루야, 저렇게 돼야 되는데 저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가 역할을 못하니까 사사도 타락하게 되고, 사사가 잘못하면 레위들이 가가지고 제대로 말씀을 또 이렇게 가르치거나 또 말씀을 갖다가 통해서 이와 같이 공부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사회 전체가 도덕성이 붕괴되고 또 영적으로 오염된 이와 같은 상태가 되었다. 이것을 또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제대로 안 시키고 하나님 신본주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신적 기관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 가정도 다 파괴되게 되고 교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자꾸 영적으로 오염돼 가지고 저렇게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지 않습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고 완전히 바로 혼합주의 시대의 것 같은 교회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빌라델피아 같은 교회 이와 같은 것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말하는 그것을 여러분 잘 본받아서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우리 또한 믿는 부모님들이 그같이 하시고 또 쉐마 교육을 반드시 자녀들에게도 시키고 우리 자신도 바로 그 같은 그 쉐마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강론하라. 강론이 어떻게 하브로타로 이와 같이 가르치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이 레위지파의 이 부실 때문에 레위지파는 이 말씀 교육시키라고 이와 같이 48개성에 이와 같이 딱 그걸 지역을 해서 거기서 보냈는데 이걸 제대로 안 왔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사시대의 별책 부록으로서 바로 두 편의 레위인 관련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종교적 부패. 이것은 바로 미가의 집에 그 신상을 세워놓고 신상을 세워놓고 누가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나중에 떠돌아다니던 레위를 보고는 우리 집에 와서 제사장 역할을 하라. 그래 가정에 그 같은 가정 신전을 세워서 지켜냈다. 그리고는 이제는 다한 지파가 지금 있던 지역이 바로 그 이제 팔레스타인인 블레셋 지역입니다. 그러면 블레셋 그 사람들 격파하고 이제는 완전히 그들을 점령해야 되는데 다한은 그 블레셋에게 밀려가지고는 그냥 막 이탈했습니다. 자기 그 이제는 분배받았던 땅에서 이탈해가지고는 그래 저 위쪽으로 이제 라게스 지방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가는 도중에 바로 여기 미가 집에 레위가 있는 것을 보고는 네가 우리 제사장이 되라고 이렇게 또 데리고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종교적인 부패 상태에서 잘못된 것들이 같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는 19장에서 21장까지 보면은 레위인의 첩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아니 레위인이 웬 첩이냐?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이와 같이 첩이 있었는데 이 첩이 가출해가지고 자기 친정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바로 자기 그 이제는 그 이제 마누라 친정 집에까지 가서 데리고 이제 같이 오는데 그때 기브아에서 그 베냐민 그 지파가 있는 기브아에서 깡패들에서 성폭행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화가 나가지고 그 시체를 막 이렇게 동강동 내가지고는 다른 지파들한테 바로 베냐민 지역에서 그리고는 기브아 깡패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당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 사람들이 막 분노해가지고 이렇게 전쟁이 붙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하고. 이래가지고는 바로 베냐민 지파의 전쟁이 20장, 21장에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총회와 베냐민 지파의 이와 같은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한 레위인의 잘못된 것에 의해서 이 종족적인 이와 같은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래서 베냐민 지파가 막 거의 멸족다다시피 이랬는데 그러다 나중에 보니까 이랬다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파를 완전히 멸족시켜 큰 죄를 짓겠다 이렇게 거기서 스톱하게 되고 그러고는 그게 또 인구를 많이 또 이렇게 좀 불리려고 하는 것 같은 방법이 잘못된 방법으로 또 같이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두 가지 큰 그 모델 사건을 통해서 바로 종교적 타락, 도덕적 타락 시대는 그랬다. 그래서 룻기를 통해서 룻은 사사시대에 참 본보여야 되는 모델적인 같은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가 신상 사건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다. 또 그런 레위 첩 사건 이런 것이 있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날도 여러분 보면은 종교적으로 타락했고 또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이 현대적인 사사시대인 겁니다. 여러분 이때일수록 여러분의 신앙에 잘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신본주의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 예배 중심 그것을 또 여러분 우리가 포커스를 joy, Jesus only, yes.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아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해답이다. 이런 신앙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바로 이제 미가 신상 사건의 메시지는 바로 한 지역의 제사장이 한 가정의 제사장을 취급함으로써 잘못돼가지고 이런 사회적인 여러 가지 데미지를 입히게 되었다. 그리고 사사기서 17장에서 19장은 다한 지파가
자기가 이제는 분배받았던 블레셋 지역에 있는 그것을 지키지 않고는 힘이 든다고 자기가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단지파가 저 지도에 보듯이 이렇게 미가의 집이 있는 저쪽으로 거쳐서 저 위쪽에 있는 라기스 지방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와 같은 겁니다. 근데 이 단지파는 자기 지역을 하나님이 주신 지역을 이탈해 버렸어요. 이탈해 가지고 단이 나중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은 단이 거기에서 이름을 12만 2천 명 이렇게 14만 4천 명 그 할 때 그때 단 지파 이름 빠져버립니다. 이 여러분이 가끔 가다가 이 단이 우리나라 당군의 이와 같은 당군은 단 지파 소속이었다 이런 얘기를 가끔 들을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한 소수 학자들이 그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단 지파가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이동하는 그것을 무궁화로라고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크로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실크로드가 있는데 무궁화로라고 같이 하고 있는데 저거는 성경적인 것이 아니고 한쪽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냥 참고적으로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단지파는 나중에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고서 나중에는 또 사라지기 같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7장에 단지파 이름이 완전히 빠져있다. 14만 4천 명, 단 12지파 중에 나중에 12,000명씩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전하라고 마지막 그 7년 대환란 속에서 그와 같이 합니다. 이때 저기서 이제 완전히 빠져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레인의 거룩한 규정을 위반했던 레위기 21장 17절을 위반했던 이 같은 이제 레인이 결국 베냐민의 기본 거민 지역에서 끔찍한 내전 사건이 일어나는 것 같은 원초적인 것을 제공하게 되고 그리고는 사사시대 때 이런 자꾸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왕이 된 사사삼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사사는 왕이 아닙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것 같은 과도기적인 일을 담당하는 자인데 그때 한시적으로 그러고는 저것은 세습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 같은 사사인데 그런데 그러면 세 사람 기드온, 입다, 삼손이 왕처럼 이와 같이 행동함으로써 저게 또한 사사 시대를 또 이와 같이 오염시켰던 잘못된 길로 인도했던 그 같은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정예군 300명으로서 횃불 작전을 항아리에 횃불을 넣어서 나도 그것을 깨뜨리면서 미디안을 공격했을 때 미디안의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도 그 군사를 다 격파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기드온이 원래는 농부였고 심약하고 소심한 자였는데 바로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면서 여러 가지 사사로 세우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드온 용사 300명을 선발하는 그 과정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목말라 가지고 저기 350명, 100만 명이 이제는 따르겠다고 했을 때 저 물을 저렇게 먹이는데 저기 중간에 그 그림처럼 딱 이제 물을 마시면서 좌우를 살피면서 적진을 살피는 딱 준비 자세가 되어 있는 이 자들만 택하라고 해서 300명이 기도한 정예의 군사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우리 골드코스트 순복음교회 여러분이 정예의 군사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항상 영적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전투적 조직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을 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준비된 자세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횃불 작전을 통해서 기드온 용사 300명이 미디안 13만 5천 명을 이같이 꺾어버리게 됩니다. 대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백성들이 바로 우리 왕이 되어주소서 이렇게 자꾸 그것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서 8장 23절에 기드온은 그것을 거절했다고 야훼께서는 이를 다스리라. 할렐루야. 이게 맞는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자꾸 백성들이 충동질을 하니까 마음속에 이게 자꾸 이제 자기도 왕이 되려는 이와 같은 것이 자꾸 조그만하게 삭트게 돼서 이게 나중에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려하십니다. 전쟁의 승리와 백성들의 한으로 인해서 겸손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까지 잊어버린 이와 같은 기도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우려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저런 기도원과 같은 또 우리가 교만이라든지 또 거만함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요. 하나님 걱정하십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쟁 승리 이후에 기도원이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쓸데없이 너희는 각각 이제는 전리품으로 탈취한 같은 금을 가지고 오라. 금을 가지고 와서 그 금으로서 여러분 제사장의 옷은 바로 그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서 만들라고 지시겠는데 그런 말씀 다 무시해버리고 금으로서 에봇 옷을 같이 만들어가지고 그 자기가 대제사장도 아니면서 이래가 그것을 두고는 집에 아주 신상 우상 숭배하듯이 그같이 빠져가지고는 그 백성들도 그것을 보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에 또 빠지게 그같이 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금을 가지고 탈취해 가서는 바로 그 에봇 옷을 만들어서 그 영적으로 바로 오염된 음란한 것 같은 행위인 겁니다. 이렇게 기도원이 했다. 그러고는 이제 기도원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장명했는데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 자기 마음속에 불순한 게 있었기 때문에 아들 이름을 그런 식으로 지은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이제 자기 자신이 이제는 타락하게 되는 것 같은 겁니다. 이래서 자기 아들 아비멜렉이 나중에 내가 왕이 되고자 이렇게 나서가지고는 바로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고 같이 하는 참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그것을 거쳐서 이제 암몬과 사사입다는 이제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당시에 이제는 또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자 그때 사사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도저히 자신도 없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운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전쟁에서 이기고 내가 돌아올 때 우리 집에서 제일 처음 먼저 나오는 사람을 이제 번제물로 드리겠다. 이거는 아주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을 나타내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사람을 인신공양하듯이 저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암몬 족속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걸 거기에 있으면서 그게 자기도 모르게 이게 전부 영적으로 오염된 것 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세상이 다 그런데 다원주의로 이렇게 해서 절대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신본주의,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 바로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시오. 예수님이 또한 우리의 여러분 전능자십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을 철저히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마저도 이렇게 세상 풍조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저렇게 되어버렸다. 그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의 그 언약 백성들이 저렇게 타락을 하고 오염됐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시린인 삼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삼손도 저렇게 나시린으로서 태어나가지고는 마치 하나님 주신 그 능력을 잘못된 데 이와 같이 이제는 발동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자에게 눈을 밝히게 되고 이렇게 했다가 결국은 나중에 여러분 그 머리가 잘리고 힘이 빠져가지고 잡혀가지고는 두 눈이 뽑히면서 나중에 다곤 신전에서 같이 비극적인 참상을 같이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능력보다 신앙의 인격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어서 먼저 신앙의 인격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반면 교사로서 저 삼손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왕이다. 이 절제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바로 그런 사고방식으로 많이 살거든요. 뉴에이지 운동이 여러분 보면은 신은 에너지가 신이다. 우리 안에 전부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당신들은 신이 될 수 있다. 이래 가지고는 뉴에이지 운동은 음악이라든지 문화를 통해서 계속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귀가 같은 사상을 집어넣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사탄 제1교회가 있습니다. 사탄 제1교회 사탄경이 있어요. 그게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사탄교의 말이 바로 네가 바로 주인이다. 네가 왕이다는 그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왕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요 대선지자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야 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항상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우리가 또한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욕망에 눈이 몰았던 이 사사 삼손은 비극적으로 다곤 신전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같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손의 머리카락 잘라버리듯이 여러분이 11조 하나님의 또한 주일 성수 또 하나님에 대한 순종 이게 삼손의 머리카락 자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머리카락 자르듯이 잘라버리면요. 우리 영역이 다 빠져버리고
나중에 까딱자름하면은 삼손과 같은 저런 비극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사기는 전쟁 영웅 이야기 아니다. 이것은 사사마저도 타락했던 저 시대에 우리는 여러분 다 이제 정예 군사로서 하나님의 쉐마 교육을 통해서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결론이 뭔가 하면 당신의 삶에서 누가 왕이냐? 누가 왕이냐? 이것을 자꾸 되뇌면서 우리 바로 예수님이 우리 왕이시고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다. 이와 같은 철저한 이제 하나님 주권을 세우는 이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바로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여러분 그러면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두기를 싫어하면은 로마서 1장 28절에 같이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사 이것은 심신 상실자와 똑같은 겁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비극적 이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이와 같이 또한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되고 싶은 이 마음이 있지만은 이거 철저히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딱 제압해 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계속 내 영혼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Jesus only yes.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예다. 아멘이다. 그렇게 해서 저 영국에 지난번에 영국에 갔을 때도 저 한 버스를 본 적이 있는데 저게 버스에 아무도 신은 없다. 뭐 신은 없을 것이다. 이런 의미로서 저 버스에다가 저 보면은 there is probably no God 이걸 붙여놓고 무신론자들이 계속 저게 돈 들여가지고 저같이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인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없다. 바로 죄 짓는 것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가지 너 뭔가 하면은 네가 죽지 않는다. 선악과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 주권 침해 죽지 않는다. 그리고는 너는 바로 영원히 산다. 눈이 밝아져 지혜롭게 된다. 이렇게 해서 네가 네 판단하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을 그대로 행하게 하는 이게 여러분 사단이 같이 하게 하는 건데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증거가 뭐냐? 하나님 만드신 만물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과 능력이 다 드러나 있다고 로마서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밤하늘을 보고 내 육신의 여러 가지 세포 조직이라든지 다 되어나가는 거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창조주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무신론자는 우연히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망할 길로 같이 가는 건데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 대대로 같이 망하는 길로 자꾸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성주의, 합리주의, 육신의 생각으로 자꾸 하나님 비판하고 또 하나님 말씀 비판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형으로서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형으로서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 딱 같이 정도로서 이와 같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 번 사는 인생 마음껏 즐겨라. 이게 여러분 바로 세상 실존주의 철학이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 캐스라 이게 진짜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결정한 이치요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으리라 명심하라는 겁니다. 천추의 한이 되는 일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명심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듣고 싶은 시대에 듣는 것만 같이 듣는 시대에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내 마음 말씀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또 그리고는 바로 말씀을 영으로 듣지 못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바로 주님께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딱 주님 말씀 앞서서. 그래서 일곱 교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귀 있는 자는 바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해서 일곱 교회 말하거든요. 오늘 우리 골드코스트 순복음교회 또 우리 영상으로 여러분 같이 은혜를 나눈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듣는 귀가 돼서 말씀에 집중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시대에 여러분은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The voice of the Lord God.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비전이 되고 이게 파워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주의 이 시대에 내가 주인이요 내가 왕이 아닙니다. 이건 인본주의가 자꾸 이렇게 충돌이 하는데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사사시대의 이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또한 여러분들께서 들으라고 또 행하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사기 21장 25절에 제일 마지막에 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 땅에 그러고는 바로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물론 우리 대통령이 있고 수상이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건 사람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로마서 8장 6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성령의 생각,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여러분이 이와 같이 기도하면요. 말씀이 공급해 주는 것이 성령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해서 성령의 생각이 오는 게 아니고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써 계속 여러분들께서 말씀 먹기를 했을 때 이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생각을 공급해 주는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가는 무지무능한 이 인간이 나중에 패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는 하나님 우리의 왕이다. 그리고 그 왕이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바로 요한복음 17장 17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마지막 우리가 사사시대를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철저하게 우리가 딱 하나님 주권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는 딱 이제는 성막 예배, 성막 기도를 통해서 나타내는 여러분 예배 중심으로 살면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사시대와 같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여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백성이 지켜야 할 신의 산 언약법을 지키라. 율법과 그리고는 성막법을 지키라. 그리고는 또한 주님 언약의 땅에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이 하나같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적 실력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